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연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성경의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게 보이실 거예요. 그 앞에 120편을 보시면요,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22편에 보면요, 거기도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도 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어디까지 써 있냐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이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이 히브리 원문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삽입을 해 둔 거고, 원래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감의 노래,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해발 750m에서 약 800m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이런 곳이 한 100m 미만일 거예요. 50m에서 100m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태백 산맥에서 그 줄기가 있는 태백 정도가 해발 750m, 650m에서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여러 번 잘 나오는 지명 중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1000m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탈길을 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즉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불렀던 되뇌었던 시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두 번째 121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절기에 올라가느냐면 세 가지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같이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져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날에는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보리가 열고 나서 50일이 지난 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모든 소산물과 너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너희의 삶에 그러니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 절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며 올라갈 때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누가 우리를 지키는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 나올 때 그 긴박했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삶에서 재현하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는 자기 집 지붕에다가 그 기간에는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텐트 같은 걸 치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생활하고 마당이나 지붕 위에 바깥에서 야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올라감의 이 시를 읊고 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갔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있는 시편 121편인데요. 그 순례자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보이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 될 이번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지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 사명과 소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냥 고지대를 무슨 멋진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브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맨발로 걸어서 그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낮에 밤에 어떠한 일을 닥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목적지 예루살렘 산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도움. 내가 이 순례길을 마치는 때까지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험난한 나의 여정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을까를 질문하고, 그렇지,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험난한 삶, 눈에 보이는 이 힘든 여정,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연을 다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모든 강과 바다와 산과 모든 들을, 모든 계곡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산을 산행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 높은 곳을 오르다 보면 제일 큰 위험은 발을 헛디는 거예요. 헛디뎌서 잘못하면은 뭐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삐끗해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발이나 무릎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의 여정은 정말 지옥 같은 여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을 갈 때 실족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신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사실을 또 강조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 졸거나 주무시거나 그런 인간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의 한계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을 돌보다가도요, 육체가 내 몸이 지치면요 한눈 팔 수밖에 없어요. 잠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내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매 순간 지켜볼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감싸고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여기 다치고 저기 깨져서 오는 게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내가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바른 교육을 하려고 애써도 어느 순간 정말 뜻밖의 사고나 재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지치고 약해지고 늘 깨어있지 못한 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그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쉼 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신앙 좋은 사람을 지키고
뭐 목사쯤 되고 뭐 장로나 권사쯤 돼야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그냥 나를,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서 우리를 지키시냐?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의 오른쪽이에요? 나의 오른쪽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옆에 힘의 상징인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식당에 엠마오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죠. 잘 보셨나요? 이번 주에 새로운 그림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소파 안 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보셔야지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그림은 이렇게 쑥 둘러보면 한눈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그림은 저 안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일부러 찾아가셔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제일 조그맣니다. 그리고 조명도 없어서 조금 어둡습니다. 거기 그림에는 게리 번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화가는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 화가예요. 젊은 시절에는 음악을 하겠다고 음악에 막 도취도 되고 또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암이 걸려서 죽을 위기도 처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회심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단순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은 이 분의 그림에는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 배 좀 뚱뚱한 흰 옷 입은 멜빵 옷 입은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 한 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옆을 따라다니는 개 한 마리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식당에 있는 그 그림에는 그 아저씨와 개가 들판을 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들판을 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와 그 예수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의 안에 계신 분,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폭풍이고 내 삶의 한 중앙으로 오셔서 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동떨어지신 분, 그냥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나의 곁에, 내 가까이, 나의 오른편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나라도 이제 점점 좀 더워지고 있죠. 이제 한여름이 되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 그럴 때 시원한 그늘막, 나무 그늘막이 됐던 아니면 가림막이 됐던 이런 그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시원함과 맑음을 줍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시원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그늘막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도 문제고 밤에도 문제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우면 탈진할 수도 있고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엄청난 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쉽게 체력을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 2명, 막내랑 그 위에 애들만 데리고 아내랑 같이 양양에 잠깐 갔었어요. 가서 몇 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잠깐 그 기간 동안에 한 20분 정도 이 바닷가에 의자를 펴놓고 거기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산을 하나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우산을 들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상체 부분은 다 우산으로 가려졌는데 이 딱 다리 반바지부터 무릎 사이 여기가 그냥 노출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을 자니까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잤나? 제 느낌이 한 20분에서 길어야 30분 정도인데 갔다 왔는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시뻘개졌어요. 그래서 막 저희 애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엄청 더웠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30도도 넘지 않았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데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 햇빛에 노출된 것만으로 화상, 약한 화상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아오르고 빨갛고 조금씩 쓰라린 그 정도 화상이 입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동의 태양, 30도를 넘어서 40도를 넘어가기도 하는 그 태양이 내리쬐면 걸을 수가 없죠. 순례길을 그 시간에 한 10시 넘어서부터 오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예 걸을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은 어떨 때는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낮의 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의 해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낮에 보이는 문제들, 해가 있을 때 걱정거리들이죠. 이 걱정 저 걱정, 우리의 인생에 사실 해야 될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더라도 처리해야 될 우리의 삶에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 달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과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밤의 기운을 조금 피하려고 했습니다. 밤은 춥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로 누가 활동하죠? 네, 그분들이 활동합니다. 누가? 네, 강도들이나 또 짐승들은 어느 때 사냥을 하죠? 네, 밤에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밤에 이런 짐승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공격을 하든 안 하든 밤이라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한 거예요.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있지만 정말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미리 손부터 놔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것을 시인은 밤의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 인생에 정말 모든 환난이 다 면하여져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가 어느 날 순례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면, 그래서 엄청난 상해를 입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만신창이가 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겨우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그럼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시인은 그 하나님이 그냥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호해주고 우리를 다 지켜줄 거야,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라고 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 위협과 위기들 가운데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시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깊은 절망들, 환란이 닥쳐왔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지키고 모든 환란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 일에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고민하는 대신에 무엇을 보면 되냐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불렀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지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위협과 환란이 없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서 모든 환란을 다 피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막으시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환란이, 그 어려움이,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영혼은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오름의 길, 이 순례의 길은 예루살렘에 당도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례의 여정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순례 여정이 끝날 때가 아니라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전에도 우리를 지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삶의 모든 과거들, 어려움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에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현실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좌절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